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지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목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의 선을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북불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함께 읽을까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47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심판의 도구였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이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처녀딸 이렇게 표현하죠. 처녀딸이라고 하면서 이 처녀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이 군대에 의해서 한 번도 정복을 당하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티끌은 극도의 수치나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도 보시면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자, 여기서 맷돌은 여자 노예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이 맷돌을 갈아서 노예 생활을 하듯이 미래의 바벨론이 노예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울을 벗으라고 하는 것도, 이 너울은 얼굴을 가리는 얇은 천이었는데 이것을 들추거나 벗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3절에도 보시면은 끝부분에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중재자,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중재자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이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에도 보실까요? 중간 부분에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 왕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자기들의 동등한 국가의 동맹이 아니라 종속자이고 종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는 이 표현은 이 로마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신학시대의 로마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세계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 로마도 바벨론과 같이 똑같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은 그렇다면 멸망당하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끝부분에 보면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운다 하면서 이 노인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노인을 경멸하는 행동을 굉장히 큰 죄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죄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바벨론이 스스로가 영원히 자기들이 주인이 된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성벽과 성문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대적들에 대항할 수 있는 풍부한 군비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첫 부분에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그 당시에 이 방탕함과 이 쾌락적 범죄의 최고조로 이렇게 몰두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8절에 중간 부분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바벨론이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이 극도의 교만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도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에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자, 여기서 많은 주문과 무수한 주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마법사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 이방 신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중간에 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자, 이 바벨론 국가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 학문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아니면 점성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근원은 새벽빛을 이야기합니다. 근원은 새벽빛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새벽빛이 갑자기 임해서 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바벨론의 멸망도
갑자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구원하게 하여 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을 살피는 자, 또 별을 살피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이 초하룻 날은 바로 달을 보고서 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별과 달을 보고서 예언을 하고 할지라도 이 멸망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4절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다라고 기록하죠.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너희를 따뜻하게 해줄 숯 하나조차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이 굉장히 이 단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 절에 15절에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흩어지고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바벨론 지역은 무역의 요충지로서 이 장사하던 외국의 장사꾼들이 배를 타고 굉장히 많이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는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이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잔인하고 그런 죄악들이 있지만 이 모든 죄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8절 말씀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중간 부분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외쳤던 교만함이 있죠. 자, 10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다 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데 자신들은 저 영영이 멸망하지 않는 여주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외치면서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방 국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로마 국가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다 멸망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부강하고 찬란했던 나라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멸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이나 이러한 그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멸망했던 것이죠. 자, 잠언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67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표현하는데 곧 뭐냐? 교만한 눈과 그리고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67가지의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것이 뭐죠? 교만의 정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함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은 무엇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매일매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던, 돈에 눈멀어 있고 정욕에 눈멀어 있었던 세리나 창녀들을 절대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연약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내고 싶어서 분내시나요? 참다가 연약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못 이기고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들은 다 그렇습니다. 죄는 연약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을 정죄할 때 자꾸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니, 목회자가 왜 저렇게 돈에 욕심이 많아? 목회자가 왜 저렇게 화를 많이 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을 재면은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기준을 도덕적인 잣대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뭘로 보셨죠? 마음의 자세로 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앙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예배 철저히 드렸어요. 11조도 철저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정죄하셨죠? 교만한 거예요.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저 죄인인 쇠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만족에 빠지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열심히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자기 만족의 자세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바벨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이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들은,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이 방탕함과 쾌락이 좋아서 떠나는 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서하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다른 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데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 앞에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우리 각 성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벨론의 그러한 교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늘 잊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희생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